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포로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를 바꾸었다.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바울이 인류 역사에 끼친 그 영향력은 과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요, 사도요, 종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완전히 과거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돌아선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작정으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180도 돌아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돌아선 다음에는 일생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좀 돌아선 것 같기는 한데 또 중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또 되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장소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입니다. 거의 다 왔을 쯤에 길가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또한 그 만나는 시간은 밝은 대낮입니다. 정오의 시간입니다. 캄캄한 시간도 아니고 늦은 저녁 시간도 아닙니다. 환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날지 몰라 준비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꿈에 본 환상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만남이요 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꿈을 꾸고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시지만 이제는 오늘의 시대에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런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확실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럴 때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누구시니까? 좀 당돌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울. 정말 아주 꼼꼼하고 아주 당당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 또 그리스도인들,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일 작정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사울의 가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너희를 거역하는 자는 나를 거역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비로소 사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구나. 교회를 허무는 일이었구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길이었구나. 마침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과거와 현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사울은 바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비로소 자기 정체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말할 자를 만나리라. 바로 즉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절대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즉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절대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일 작정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사울이 예수님께 포로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은 포로되어서 이제는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포로가 된 다음에 그 후 깊이 깨닫고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내가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벌써 그 전에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에 나는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진정 소명을 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화끈한 역사적인 계시적 사건 가운데 만난 그런 사건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나를 포로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소명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의 그 강권적, 절대적, 강압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바울만이 포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포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내 생명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